하나님이 막으심은 더 큰 길을, 더 원대한 비전을 갖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로 인도하시는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15쪽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새로운 전도비전 유럽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새로운 전도비전 유럽. 또 한번 하겠습니다. 새로운 전도비전 유럽.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제목은 새로운 동역자 디모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든 아니면 한국 교회든 아니면 여러분 가정이든 우리는 디모데를 많이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도 그리고 교회도 또 우리 가정도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신앙 까먹어 버리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렇게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사역자들에게 또 젊은 세대들이 계속 이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가정마다 디모데를 키워서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가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외조모 그리고 내 어머니 속에 있는 그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속에도 있구나 하는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모든 자녀들이 내 속에 있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구약 성경의 정통에서 그 구약 성경을 통한 구원의 지혜를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이 눈물을 뿌릴 줄 아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청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로 거짓 없는 믿음과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지혜와 더 나아가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이 심령을 가진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늘 이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시 사도행전 가장 핵심적인 사도행전 28장 중에 가장 핵심적인 그 요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8절 다 외우는 말씀이지만 또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한 지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물론 계속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16장까지 이렇게 오면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행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런가 하면 오늘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행전이란 말입니다. 사도들의 행전이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왜 이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하는가?
오직 다른 길 없어요. 여러 길이 있는데 그 중에 성령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마음의 뜨거움이 권능입니다. 씩 했더니 불이 여기서 샥 나가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 사랑,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던져서 순교할지언정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 사도들처럼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권능을 받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아주 작은 도시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의미의 이제 행정구역이 유대입니다. 또 그보다 더 크게 위로 올라가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사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안디오고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예수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설교를 하면서 1장 8절을 다시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장 6절서부터 10절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하여 땅끝까지 향하게 하는 전환점을 맞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16장까지, 사도행전 16장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런 느낌을 가질 겁니다. 아, 베드로,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이지만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요빠도 가고 요빠에서 더 지나가서 가이사랴까지 가가지고 외국 군대의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는 베드로서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베드로서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무엇이냐면 말이죠. 이 베드로는 전통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의 율법에 아주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계관이 한계가 있어요. 그의 세계관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 한계가 있어요. 이 세계관에 한계가 있는 게 가만히 보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맨날 저 북한이 얼굴이 빨간 사람인 줄 알았어요. 빨갱이 그래가지고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이 나라에 살아 어려서부터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 세계관밖에 없어요. 나는 나하고 똑같이 생긴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꾸 성장하고 또 다른 나라도 가보고 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세계관이 세계적으로 넓어지는 거예요. 아, 우리와 다른 이들도 이렇게 많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구나.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자꾸 다녀서 봐야만 알잖아요. 이게 뭐예요?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결국은 어부로서 살았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유대주의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그의 정신적인 세계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회개시켜서 쓰십니까? 바울을 회개시키시잖아요. 바울은 유대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는 헬라 문화권에서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대하여 능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세계관은 조금 더 베드로보다 넓었습니다. 바울의 세계관이 어디까지인 줄 아십니까? 바울의 세계관은 튀르키예. 이 튀르키예 하면 저와 같은 나이 먹은 사람은 잘 모르죠. 옛날에 뭐 터키, 이 아시아 중에 터키 정도까지 밖에는 사실상 이 사도 바울도 그 세계관이 거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소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 고향을 두고 있고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율법 교육을 받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가 결국은 다마스쿠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큰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핍박자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지기는 했지만 그의 세계관은 어디까지였냐면 바로 이 터키까지밖에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의 세계관을 바꿔주십니다. 어디로? 유럽으로, 이탈리아 로마로,
더 나가서 저 서바나, 다시 말해서 유럽의 중심지까지 복음을 전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세계관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로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본문 말씀을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저렇게 리서치하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다 미리미리 아시고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6절만 보겠습니다. 일단 6절로 가세요. 뭐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니 왜 성령님이 말씀 전하는 것을 못하게 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무슨 뜻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왜 막았을까요? 더 복음 전하도록 해야 하는데 왜 막았었을까요?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뭐예요? 터키, 소아시아. 특히 터키 지방에서 이 서남 쪽으로 있는 곳이 이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이 7교회가 있는 그곳이 뭐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아시아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그리고 거꾸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들렸다가 다시 안디옥에 가가지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두 팀으로 갈라졌어요. 두 팀으로 갈라진 중에 한 팀이 바울과 실라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또 젊은 청년 하나가 같이 함께 가도록 했어요. 그것이 지난주 설교인데요. 누굽니까? 디모데. 이 세 사람이 한 팀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적극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적에 사도 바울의 생각은 어디였었냐면 저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를 향해 가려고 했습니다. 에베소를 향해 가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터키 지역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에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여기까지를 받고 다소도 지나갔고 길리기아 지방을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는 서쪽에 있는 이 아시아 소위 얘기하는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령이 어떻게 해요? 말씀 전하는 것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에 다니면서 어디를 향해 가려고 하냐면 북쪽을 향해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게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상하게 북쪽을 향했던 것. 야, 그럼 이 아시아 쪽으로 향해 가는 것, 에베소 쪽에 가는 게 왜 이렇게 이 길이 막히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왜 가려고 했는데 잘 안 됐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 갈라디아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갈라디아에서 북쪽을 향해 올라가려고 했어요. 북쪽으로 향해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또 누가 막아요? 예수의 영이. 앞에는 뭐가 막아요? 성령이 막으시고 또 뒤에는 뭐가 막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할 수 없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로 내려갔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로 결국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차단되어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간 지역이 어디예요? 드로아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 내려주세요. 여러분 일부 때도 제가 물어봤는데 저 글씨들이 보이는 분들도 있고 안 보이는 분들도 있죠. 네, 그렇지만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거는 제 3차 전도 여행도인데 제가 이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2차 전도 여행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약도가 되어져 있는 게 없어가지고 지도가 되어져 있는 게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3차 거를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저 안디옥은 보이죠? 이쪽 끝에 있는 거요.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지방을 다소가 있고 거기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요까지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우리가 다 기억하죠. 이거는 뭐 아무
현대 지도를 봐도 하고 다 알 거예요. 다 이제 대강 보는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를 향해 가려고요? 아시아라고 얘기하는 에베소를 향해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보입니까? 에베소는 보이죠? 에베소 이것이 뭐예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게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성령이 막아섰다고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부터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 부르기아를 통해서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북쪽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보이죠? 안디옥 위에 보니까 부르기아 보이죠? 부르기아를 지나 비두니아 북쪽으로 향해 올라가려고 했더니 또 누가 막아서요? 예수의 영이 막아서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 루스드라를 향해 가는데 여기 무시아라고 있죠. 부르기아 옆으로 보면 무시아가 있죠. 무시아 옆에 보면은 빨간 선으로 있는 것이 과로 드로아입니다. 이거 항구 도시예요. 지금 어디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드로아에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기억할 수 있죠.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아시아를 향해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서 또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부르기아와 비두니아까지 올라가려고 했지만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막아서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로 갔냐면 이 무시해가 아니라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지금 왔습니다. 이것이 3차 전도 여행의 초반부의 코스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전도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에베소를 향해 가서 가기를 원했는데도 막았고 그리고 부르기아로 통해서 이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도 또 막았었습니다. 예수의 영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라고 하는 이곳을 향해서 이 빌립보를 향해 가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 건너편에 있는 쪽이 뭐냐면 유럽이에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의 제일 첫 번째가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다음 얘기고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9절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드로아에서 뭘 봤다고요? 환상을 봤어요. 이 환상은 꿈하고는 좀 다르죠.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았는데요. 계속해서 슬쩍하고 그냥 번쩍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꾸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환상 보셨어요? 네. 어이구 몇 분 되시네. 뭔가 지금 얹잖아요. 이 바울은 지금 답답해요. 아시아로도 못 가고 저 북쪽으로도 못 가고 왜 이럴까? 어떻게 해서든 떠밀려가지고 지금 이 드로아에까지 왔는데 도착하고 그 다음 날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와달라. 여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이 터키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 마게도냐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습이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서양인들입니다. 근데 그런 형태의 사람이 자꾸 해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뭐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인정함이러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아시아로도 못 가고 저 북쪽으로도 못 가고 하나님이 이 드로아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저들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자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서 유럽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고 그쪽으로 가기를 위해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위해서 힘쓰니라. 이 힘쓰니라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그때 당시에 교통편이라는 게 우리 지금같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여객선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그때 당시는 어디를 가려고 하면 이 배편을 구해서 그 배편에 보면은 한 명 가지고 배를 띄울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을 모아가지고 코스를 잡아서 배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힘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일러라. 아멘. 지금 다 예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지금 그냥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보면서 오, 삼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시는 애 하고 깨달으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셨어요. 성령님, 예수의 영, 그리고 하나님. 뭐 삼위일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 독립적인 세 분이 아닙니다. 하나이시면서도 세 위로 나타나시는 것을 뜻하는데, 이분들이 다 함께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유럽으로 가도록, 유럽을 향하여, 그 사도 바울의 이 터키에만 머물러 있는 이 세계관,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성삼위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셨다면 사도 바울은 뺑뺑뺑뺑뺑뺑뺑뺑 고기만 돌았을 거예요. 3차도 아마 고기만 또 한 번 돌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만큼의 뜻이 있지 않았습니다. 1장 8절에 뭐예요?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을 하나님이 실천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역사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환상을 보게 하고 그들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가보지 않은 곳을 가본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그리고 신라를, 그리고 디모데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여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 유럽을 향하여서도 그들을 향하여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결단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들에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유럽으로 향해 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만 인도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발칸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습니까? 아테네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이탈리아까지 가지 않습니까?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원하는 것이 사실은 그가 스페인, 다시 말하면 저 유럽의 저 서쪽 끝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유럽 전체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꿈을 언제서부터 꾸게 되어졌느냐?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면서 그의 세계관이 엄청 커지게 되어진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6절 먼저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10절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우리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3인칭 복수형 주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2인칭 복수형 주어입니다. 왜 우리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주석가들이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이때 누가 여기에 있었었냐면 의사 누가가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 이미 와 있었어요. 드로아에 와 있다가 누구와 합류합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더 여기서 합류합니다. 누구요? 네, 의사 누가가 여기서 합류를 합니다. 이 누가는 안디옥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미 이 드로아에 있다가 이 전도팀과 합류를 합니다. 근데 이 누가는 누굽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데오빌로에게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기 같이 함께 합류하면서 그들이 아니라 뭐가 돼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의사 누가가 여기 같이 합류하면서부터 표현이 우리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이리 가는 것도 막고 저리 가는 것도 막아서 어쩔 수 없이 드로아에 들어오게 하고 그에게 이 환상을 보여서 비전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와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더 나가서는 이 사도 바울이 결국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그 건장을 책임지면서 함께할 뿐만 아니라 헬라어가 모국어였던 이 의사 누가가 자세히 기록할 수 있도록 이미 누구를 준비해놨어요. 누가를 준비해놨다가 같이 합류하게 하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디테일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라. 네, 첫 번째 로마 감옥에 있을 적에는 이 지하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금 상태였습니다. 집에서 이제 다 가져서 미결수로서 황제에게 심판을 받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대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여기서 우리가는 누구입니까? 바울과 아니에요. 바울과 누가가 여기 지금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 여기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디모데후서는 1차로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가 아니라 2차로 투옥됐을 때입니다. 이때는 연금 상태가 아니라 이미 판결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지하 감옥에 있을 때 그때 누가 있었다고요? 의사 누가가 그와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의 건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의사 누가는 끝까지 함께 했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만나요? 드로아에 이미 앞에 가 있다가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몰아가시고 드로아에서 이와 함께 만나 2차 3차 전도여행뿐만 아니라 순교하기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의사 누가였음을 봅니다. 이게 우연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가장 강력하게 제가 설교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다 부정적이잖아요. 못하게 하고 허락하지 아니하고, 못하고 허락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우리는 번뜩 우리의 습관스러워 생각할 적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좌절이에요. 미치겠네, 내 인생이 이제 끝났나 봐, 다 막았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각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다른 길을 열어놓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막으시면 거기서 너 죽어, 거기서 망해버려, 거기서 좌절을 느끼고 무릎 꿇고 그냥 망해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막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으심은 더 큰 길을, 더 원대한 비전을 갖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로 인도하시는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전하지를 못하게 하고 허락하지 아니하고 라고만 거기까지만 본다면 우리는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길을, 더 귀한 길을 열어놓고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드로아에서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는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왜 이렇지? 아니, 내가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이게 될 일인데 왜 안 되지? 그때 기도해 보세요. 그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나를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하시기 위하여 내가 생각하고 내 한계성에서 넘어설 수 없는 일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 길이 과연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저 마케도니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로 이 발칸반도를 향하여 갔습니다. 여러분, 마케도니아라는 이 주가 상당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냐면 이 마케도니아가 헬라 제국이 발생지가 이 마케도니아예요. 마게도냐야, 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큰 제국이, 헬라라고 하는 제국이 형성되어진 데가 이 마게도냐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요? 이 이란 이쪽까지 다 점령해가지고 큰 그 제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헬레니즘의 문화가 꽃피운 곳이 바로 이 마케도냐입니다. 이 헬라 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다음 제국이 쓴 것이 뭐예요? 로마 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드로아에서 이 발칸반도인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면서 바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국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더 크고 놀라운 꿈을 향하여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늘 설교하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바울에게만일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인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만 이렇게 막아서시는 일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막아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만 이렇게 큰 비전과 꿈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뒤로 이끌어 가실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한계성, 나의 세계관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막히면 고통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답답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놀라운 방향으로, 더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예배자로 있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위로도 하여 주시옵시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귀하고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화답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그리고 큰 믿음과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래 비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막힐 때마다 주의 뜻이 무엇임을 물어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